잠깐만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말씀에 설레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이 깨우는 교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깨우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잠깐 볼까요?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띄워주시네요. 네, 아주 방송실이 수준이 있습니다. 네, 1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께서 2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아멘. 미국 서부에 가면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1번 국도가 있습니다. 1번 국도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이 캘리포니아를 따라서 쭉 내려가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이어져 있는 그런 도로거든요. 근데 이 도로가요, 굉장히 넓은 도로가 아니라 왕복 2차선입니다. 가는 길 오는 길 하나씩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작년 제 휴가 기간에 제가 이전에 공부했던 그 LA에 있는 클레어몬트를 저희 아이들이 못 가봐서 아이들과 함께 가보고 싶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제가 캘리포니아를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 여행을 하다가 누님댁이 이제 산호세인데 거기에 제가 잠시 방문을 했다가 내려가는 길에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그 도로를 제가 탄 거예요. 그래서 이 골프장으로 유명한 17마일 드라이브도 제가 이렇게 싹 지나가서 정말 멋있지 그러면서 제가 으쓱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네,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죠, 우리는. 근데요, 미국은요, 달려도 휴게소가 없어요. 네, 그리고 외길이라 그랬잖아요. 잠시 세울 데도 없습니다. 거기는 한번 가면 다음 휴게소 나올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전염이 되나 보죠. 한 사람이 마려우니까 다른 사람도 마렵대요. 네,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마렵답니다. 이제 난리가 났어요. 뭐 우리나라는 중간중간 편의점도 많고 뭐 졸음 쉼터 같은 것도 있지만 거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해결을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답니다. 네,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대요. 근데 가는 길에 이 빅스비 브리지라고 있는데요, 이 다리가 절벽과 절벽 사이에 정말 멋있게 다리가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1932년도에 만든 정말로 명물 다리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내려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는 거기에 가족들을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못 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서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 다들 죽겠는데 내리라니까 억지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다운 그 빅스비 브리지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억지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나중에 사진을 확인했더니 가관입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거의 차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기 직전에 휴게소가 나왔어요. 야, 그래서 이제 됐다, 다행이다.
싶어서 그제야 이제 아름다운 일본 국도의 아름다움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태평양을 오른쪽에 두고 이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가도 가도 끝없는 절벽과 정말 아름다운 이 자연이 기가 막힙니다. 날씨도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문도 열고요, 팔도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고 그렇게 달렸어요. 한참을 달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로가 끊겼어요. 가다가 도로가 끊긴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간 거예요. 이 폭우 때문에 낙석이 돼서 이 도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야 돼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저희가 한 절반쯤 갔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LA 한 중간쯤에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오후까지 지금 운전을 했는데 계속 운전을 하게 생겼습니다. 이 호텔 예약도 했는데 호텔 예약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아침에 이 구글 맵을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하는데 거기에 뭔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던 거예요. 도로 이렇게 쭉 가는데 거기 중간에 빨간색이 표시가 돼 있었는데 제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미국 서부를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서부 여행을 하면서 그 도로도 제가 한두 번 가본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달렸어요. 그러니까 경험상 아는 거예요. 당연히 그 길은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비게이션을 안 믿은 거죠. 세상에. 야. 결국 저희 가족은요, 반대로 돌아 나와서 숙소까지 가는데 12시간 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해프닝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저는 12시간만 운전하면 됐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다 누리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야 우리가 잘못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농담 삼아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동료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선장인 줄 알고 선원들 데리고 열심히 가자 앞으로 했는데 끝까지 갔는데 해적선이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좁고 험하더라도 때로는 불평할 만한 길이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만약 우리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우리가 잠시 멈춰 있다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 그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이 열왕기상 8장 1절, 저는 세번역 성경을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달 곧 에다님 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아멘. 이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은 뭘까요? 모든 것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적당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8장 말씀은요, 성전 봉헌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이제 거기를 봉헌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깨우는 교회 설립 개척 설립 예배 때 제가 같이 와서 축사도 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네, 저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것처럼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운반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순서예요. 이 법궤라고도 불리는 언약궤는요, 이 다윗성, 우리 시온이라고 부르죠, 보통.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거기서 운반되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요, 솔로몬은 언약궤 운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의 족장들까지 소집을 해요. 이 범국가적으로 경축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대체 뭐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할까요? 이 본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우리는 알죠. 이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인도함 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언약궤를 모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영들이 장막을 쳤는데요. 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이루고 살았는가 하면 그 이동을 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장막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속속속속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 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또 언약궤 위에 임재한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과 낮을 가려서 이제 이동을 했죠. 또 요단강에서는 어땠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강을 건널 때 강물이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죽었지만 새로운 출애굽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죠. 이 언약궤라는 거는요,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뜻합니다. 이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 시온성에 마련한 장막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얼마나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어려서부터 본 거예요. 아, 이게 왜 중요하고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면 언제 성전으로 운반해 와야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전 다 지었잖아요. 언제 가지고 와야 할까요? 바로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저는 즉시 가지고 와야죠. 저희 둘째 아들이 작년 요맘때쯤 스마트폰을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특하죠,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참았으니까 꽤 오래 참았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는요, 평상시에 무력이 없어요. 뭐 가지고 싶은 거 뭐 있어? 그러면은 그 갖고 싶은 게 없대요. 형은 뭐 신발도 지금 한 4-5켤레 되는데 이 둘째는 신발 하나로 삽니다. 자긴 필요 없대요. 그럼 뭐가 필요해? 그걸 그냥 돈으로 달래요. 네, 그런 애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거예요. 아이폰 신형 모델 예약 판매를 신청을 했는데 갤럭시 만드시는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네, 예약만 먼저 받지 실제 제품은 일주일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무력이 없던 애인데 일주일 뒤에 배송 온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언제쯤 오냐고 자꾸 보챕니다. 이 좋은 거, 기대되는 거는 참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2절 말씀에 오늘 보니까요, 솔로몬은 에다니멀 곧 7째 달 절기까지 기다립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8절입니다. 시작.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아멘. 이 성경은요, 성전 건축이 완료된 시기가 솔로몬 11주년 이 11번째 해 8월인데 봉헌식은 한 달 앞선 7월로 소개합니다. 좀 이상하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11개월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해를 넘겼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요, 성전 완공 후에 곧장 언약궤를 안치지 않고 왜 11개월이나 기다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때와 방법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뜻을 살펴주기를 원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든 말든 내 뜻이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는 부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조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은 뭘까요? 우리 인생에는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달 곧 에다님 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이 솔로몬은 장막절에 드디어 언약궤를 운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장막절은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적인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기고요. 우리나라 교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주 큰 경축일로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년이 1월 1일이 아니고 추수감사절부터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신년을 보내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이 해는요, 모세가 명령을 반포한 후에 7년째에 해당하는 안식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11개월이나 준비해서 왜 꼭 하필 이때 맞췄을까요? 시간을. 왜 그랬을까요?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전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어떻게 보면은요, 급진적인 진보적인 그런 신학 사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셨죠. 저희 깨우는 교회 왔더니요, 인테리어가 딱 제 취향이에요.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합니다. 물론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교회에 제가 와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성전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단지 인테리어가 좋아서 제가 이곳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설교단에 제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 분위기를 잘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전하게 옮길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정한 규례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순환당했던 역사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던 것도 아시죠? 언약궤를 빼앗겼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이 성막의 핵심으로서 지성소에 안치돼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면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요, 하나님 명령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 성막은요, 사울 왕 당시 노비라는 땅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 법궤가 여기저기 이사 다닌 거예요. 아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희귀한 시대에 살아갔던 겁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였죠.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다윗은요, 아비나답 집에 머물고 있던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우사 사건이 벌어지고 우여곡절 끝에 안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와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사실 언약궤의 순환이 아니고요,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분이 정하신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12년 전에 우리 박동아 사모님과 제가 시와 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때 일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처음 경험했던 부교육자의 삶이었고 이 조직 문화를 제가 처음 접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수석 부목사님과의 관계와 수동적인 조직 문화였습니다. 처음엔 경험하는 모든 게 설렌 거예요. 이 성도들과 동료 목회자들과 동역하는 게 모든 게 감사였습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갔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것을 주인 의식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저는 집안에 목회자가 7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다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교회의 살림을 살피고 아끼는 게 익숙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제안서를, 기획안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이 지지를 받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육자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석 목사님께서 바라보시는 저의 행보가 불편했나 봅니다. 우리 박동아 사모님도 몰라요. 네, 새로운 시도는 그만하고 시키는 거, 매년 해오던 거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일을 벌려서 피곤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또 엄연히 부서가 존재하는데 왜 네 부서가 아닌데 남의 부서까지 간섭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고 체계가 존재하는데 왜 담임 목사님께 직접 보고를 하냐는 거예요. 말은 되죠. 네, 말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예배 실행의 변화나 교회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또 교적 시스템 변화 같은 것들, 교회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 악기나 음향,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것들을 다시 손보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안서로 올렸거든요. 왜 선을 지키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동료 목회자들의 시선 때문에 이 불편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갈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옛 기준을 고수하려는 이런 수동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제 몸과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원망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바뀌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왜 내 말을 안 들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넌 순종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순종하죠. 순종하니까 여기 와서 이러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이비인후과까지 가면서 제가 버티면서 있었거든요. 수액까지 맞아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너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1장 19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혹시 말씀이 준비됐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순종은 하고 있었는데 즐겨 순종하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탁월함보다 순종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제가 열정을 다하고 기도했던 건 결국 내 의를 위한 거였군요. 내 이름을 위한 거였군요. 네, 이제는 즐겨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내 관심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다음부터 모든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저의 관점이 달라지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는 수석 목사님께 가서 존중하지 못했음을 정중하게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목회 아이디어와 기획안을 담임 목사님께 보고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제가 직접 올려드렸는데 이젠 수석 목사님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죠. 이전에는 제 공로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수석 부목사님의 공로가 됐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목회팀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조금 억울하지만, 조금 속상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를 한번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약궤와 관련된 다윗의 모습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깁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낮추어 생각합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손해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불이익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어떠십니까? 우리는 다윗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 있습니까?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굳건한 믿음 있습니까? 저는 말씀에 대한 순종,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 순종과 믿음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저는 바꾸고 싶어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는 꼭 지켜야 하고 억지로 끌려가야만 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랑이라고 저는 바꾸고 싶어요.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자식도 사랑하고, 우리의 사업장도 사랑하고, 우리의 경력도 사랑하고, 우리의 통장 잔고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앞세우면 죄가 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 만나본 경험이 없다면 그분 자체를 한번 구해보세요. 성령님 만나고 싶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주님은요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시거든요. 세 번째 말씀의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두가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혼자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아멘. 이 언약궤 운반과 안치 의식은요 솔로몬과 제사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열애는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합니다. 우리 이담이가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안고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데 전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못하고 자랐거든요. 저는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고요. 하라는 것도 너무 많았어요. 너무 싫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이들도요 예배의 문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알아듣지 못해도 그 예배의 분위기를 통해서 그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그 임재를, 그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좋은 거예요. 아이도 기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의식은 온 백성이 참여하는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맵니다. 이전에 우사의 경우를 봐서 우리 알죠.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법궤를 운반해야 되죠.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에 한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의 성령님께서 즐거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성소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이제 안치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궤의 지정 장소를 자기의 처소, 성전의 내소,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이런 네 가지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궤가 제 자리를 찾았음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꼭 맞는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언약의 두 돌판을 넣습니다. 이 두 돌판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두 돌판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에 집어넣는 그 돌판을 받을 때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산 안으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 김경민 목사님 같지는 않은가 봐요. 이 모세가 성격이 있습니다. 네, 아닙니까? 네, 제가 잘못 봤나요? 네, 제 앞에서만 순한 양인가요? 네, 야성이 있나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돌판이 두 번째 돌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 의식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어떤 돌판도 어떤 언약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혹시 감자탕 교회 아십니까? 서울에 이 광염교회라는 교회인데 지금은 자리를 옮겼는데 이전에는 상가에 새 들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 간판이 교회 이 그 유리가 다른 층에 있는 감자탕 가게에 가려가지고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이제 열악한 곳에 새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탕 교회로 유명해졌었습니다. 이 담임자이신 조연삼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인데요. 이 교회 초창기 때였는데 한 번은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더랍니다. 왜 싸우나 싶어서 여쭤봤더니 잘해보려고 싸운답니다. 이해는 되죠. 장로님께서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다 잘해보려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잘못되자고 싸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래요. 다 잘되고 싶어서 싸우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우리 그냥 보통만 합시다. 너무 잘하려고 싸우다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공감되십니까? 이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자던 이 감자탕 교회는요,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거예요. 제가 근래 들어서 이렇게 뜨거웠던 찬양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사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그 금요 철야를 지금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금요 철야 자리에 자주 오고 싶다. 우리 교회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느꼈겠죠. 저는요, 이 순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이라고 바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조건은요, 말씀을 기준으로 한 삶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전 건물이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또 이스라엘의 샬롬, 평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개인의 성전, 가정의 성전, 학교의 성전, 학원의 성전, 직장의 성전 모두가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전 건물의 나라가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예배가 언제 시작됩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보다 사실 더 실제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훨씬 더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떤 대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사역을 받아보면은요, 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지? 저는 성도님들 성함도 모르고요, 얼굴도 사실 잘 모릅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방향성이 새로워지는 것들, 우리의 마음이 회개가 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이 다음 단계로 도전받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마지막 때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평생 이렇게 잘 살았어요. 내 평생 이렇게 믿음을 잘 전수해 오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내가 그냥 혼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열매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분별하고 참된 기준을 세우고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갈 때 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